토머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는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이 말하면 실제적인 예는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 누가 이렇게 살았구나, 또 누구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 신뢰를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삶이 가장 우리가 쉬운 방법이고 또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디모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권위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오직 경건한 본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의식의 삶을 살다면 얼마나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전의식에 대한 말씀이 처음 기록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는 일생 가운데 중대한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이 숫자는 불신앙과 배반과 배교와 관련되는 그런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13년 동안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13년 되던 해에 배반을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아니했죠. 그래가지고 이 배반한 소돔 왕을 패하고 소돔성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배반의 시간이었고 영적 불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의 몸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갖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불신앙을 갖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내렸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헛땅만 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리시고 그 배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그래서 2배에 채우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선 이 베드로의 고백,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스랍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꼭 부러져 엎드려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은 부정한 자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으니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본문 속에서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앞에 선 이 모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고백은 모세가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 40년 전에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만만으로 그냥 가득 찬 그런 모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그 당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능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창한 야망과 그리고 야심에 불타는 정열, 넘치는 그 패기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부정을 보고 자신의 무능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불평하고 불신앙을 갖고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전의식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가 세상적인 명성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성한 나라로 경제력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모세 역시 다른 젊은이와 같이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바랄 만한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상용 문자와 성령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가나안 언어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브리어도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이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40살 되었을 때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진정으로 동일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과 그가 내린 올바른 선택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섬기고 사역하라는 특별한 역할을 주셨음을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로 영생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모든 것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희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보상을 위해 세상에 덧없는 명성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한 그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것이 여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는 헌신, 섬김이 무엇인가,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사람들 중에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 크리켓 선수였다가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와 세상적인 칭송을 기꺼이 거절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크리켓 선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였던 그가 명예와 호화란 생활을 뒤로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영국 사회의 상류층 크리켓 팬들이 모두가 다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유명한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 최고의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학에서 크리켓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883년 그의 형인 조지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침상 곁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의 명예와 부, 쾌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알려진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글래스고 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가 그걸 딴 것은 의사가 돼서 명성을 떨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실학을 공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 북쪽으로 100km 이상을 걸어서 칼라하리 사막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무시무시한 더위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이 리빙스턴이 그때 사자에게 팔에 물려가지고 팔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겠다는 그의 야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1873년 5월 리빙스턴은 잠비아의 치담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5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역시 영국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1867년 8월 사랑하던 딸 나리아 그레시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1870년 2월에는 5살 난 아들 세뮤얼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습니다. 같은 해 9월 아들 노을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습니다. 그로부터 13일 후에 그의 아내가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녀와 아내마다 다 잃었지만은 그는 중국 내지 선교에서 선교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1895년에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감당한 헌신적인 전도 생활을 실천하였던 인물로요, 진정한 중국 복음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이 최고의 학벌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정을 거절한 모세처럼 세상의 모든 명예를 거절하고 주를 전한,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쾌락과 부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그가 원하는 모든 세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 오락시설, 학문적인 자원 등 당대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물질적인 안락함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요셉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즐기면서 바로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왕궁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여 왕궁의 완락함을 즐길 것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쾌락이 일시적으로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와 상관없이 이것들은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무상한 것임을 알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양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순종하기만 하면 궁극적으로 축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진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세상 그 모든 풍습에서 떠나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에 따른 궁극적인 결과들은요, 죄의 부정적인 결과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왜 모세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그가 그런 모든 세상의 쾌락 이런 걸 다 그걸 버리는가? 상 주시는 분을,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헬라의 뜻이 바로 뭐냐면 충동적이기보다는 세심하고 신중한 사고 과정을 통해 결정 내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무엇이 더 우월한 것인 것을 알고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부 경력으로 보나, 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선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적인, 나의 경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생전의 유혹을 느끼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사치스러움의 그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궁에 있었으니까,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풍부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광야에서의 삶은 심히 격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살 때 그때는 별로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최고의 고통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정말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일 겁니다. 모세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없이 광야에서 장인은 누엘의 양떼를 돌보며 산다는 것은 그가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사람들 모두가 역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시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던 것이고요, 다윗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고 말했던 것이고,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대와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이르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할 때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겸손해집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커일러 박사의 저서 가운데 나온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커일러 박사가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며칠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 완고한 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왜 나는 그에 대하여 당신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성경을 꽤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당신이 너무도 많은 이야기하는 이 구세주에 대하여 아무런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소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의 말을 듣자니 수년 전에 화이트산에 간 일이 생각나는군요. 우리는 그곳에 놀라운 자연스러운 조각품, 곧 화강암 절벽에 인간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들었어. 그것을 보려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절벽뿐이었을 뿐, 거기엔 아무런 인간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들은 것과 같은 모양이나 그것과 비슷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 우리가 이제 실망하고 돌아서려고 할 때 마침 안내원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올바른 지점에서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면서 우리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이제 돌아서서 보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 우리 얼굴처럼 분명하고도 아주 큰 얼굴들이 거기에 있었어. 우리가 올바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만 모서리 난 암벽만 보았을 뿐 균형 잡힌 얼굴은 볼 수 없었어. 그 형태와 아름다운 장면은 관찰하는 방향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에게도 이와 같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갑시다. 뉘우치는 죄인이 되어 그곳으로 갑시다. 다른 어느 인간보다 더 상한 그 얼굴을 바라보시오. 가시관을 쓰시고 피로 물든 그 얼굴을 보시오. 고난당하는 자는 당신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으며 당신은 그분 속에 당신의 영혼을 황홀케 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게 커일러 박사의 그 책에 나오는 한 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커일러 박사가 말한 것처럼 잘못된 지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얼굴의 모습에 바위를 찾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코람되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가시관을 쓰신 채 미소를 짓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코람되어 신앙으로 이 시대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